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절 마음의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공격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겸손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하기를 참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이기면 고기를 숙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이가 들고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사람들이 고기를 쳐들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겸손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겸손은 오늘 나와 내 이웃과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데 가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의미시 자기가 높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질그릇 안에 담겨진 것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참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그 겸손함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겸손함으로 섬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편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정말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겸손해야 되고, 하나는 진리 편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강함이 없이는 우리가 겸손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그 겸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진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없는 자는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그단에 하나님 보배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최고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들이 저렇게 높은 사람이, 저렇게 귀한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나는 오늘 사람들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지내고 있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바꾸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 삶의 자세를 오늘 상대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복음을 가진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은 오늘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향해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볼 때 우리는 진리 편에서는 내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정말 진리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것이 교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고백들이 나를 만들어 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냐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2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종종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은 나는 2등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2등 되지 않겠다. 최고의 효자가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오늘 그는 정말 심지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에게 종된 것을 선포하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착한 행실로 뭐를 이루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은 낙심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붙잡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삶, 그리고 마음에 빛을
받은 자의 삶, 빛을 발하는 자의 삶,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오직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럴 때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또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그렇게 갈 때는 정말 예수님이 전부고 모든 것이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을 만나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참 많이 무뎌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먹고 정말 예수 믿는 일만큼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은 이등하지 않는 그런 삶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우리 묵상할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해놓고 8절에 보면 오늘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늘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 속에 오늘 8절 9절 말씀 때문에 항상 그 상황 속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10절 11절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1부터 10까지 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복음밖에는 다른 게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고 연보를 다 하고 또 로마까지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예전 모습들 그 한쪽으로 또 갱거레아 쪽으로 또 한쪽에서 로마 이탈리아 쪽으로 가려고 정말 예뻤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목회하면서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리터를 만들고 엄청난 복음의 열정들을 쏟아부었던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가 당한 고난이 엄청난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보면 찾아가도 될 법한 그런 부활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서 오늘 힘든 자리를 나아가서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멀리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참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 속에 빠져 있지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라고 하는 오늘 감성적이고 멀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좀 멀리 좀 내다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 있다고 바라보고 우리를 좀 넉넉하게 오늘 멀리 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자들이 성 어거스틴에게 나와서 선생님이요, 기독교의 덕목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의 덕목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오늘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겸손이 인류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내 이웃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 밖에는 내 잘난 체를 나타내는 게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세, 오늘 오직 진리를 붙잡는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종으로 되어진 내 모습을 드러내는 자세, 그리고 내 마음에 빛을 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오늘 고난을 향해서 찾아가고 또 그 고난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오직 진리만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편안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찾아가고 어두움을 찾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사고에 빠져 있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속에만 빠져 있지 아니하고 얼음이 녹으면 오늘 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넉넉하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봄과 같이 녹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아픈 자가 너무나 많고 다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내 안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을 가진 이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을 가진 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거려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유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이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어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 가운데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